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매번 이 사랑의 불꽃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캔디데이트로 참석하는 자들에게도 이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된 동시에 우리 팀 멤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까운 다른 팀 멤버들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평소 때에는 전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던 말이 특이하게도 이 사랑의 불꽃을 다가오면서는 그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는 그 말이 정말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TD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방해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미워하며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캔디데이트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팀 멤버들 사이에 이런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팀 멤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캔디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팀멤버로 와서 3박 4일간 잠도 못 자면서 피곤을 이겨내면서 봉사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캔디데이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 팀 멤버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장에 올라가기 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룰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준비를 위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불꽃을 준비하는 팀 멤버로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혹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야구를 아실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야구를 잘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야구에는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 그 공을 받는 포수가 있고 그 공을 쳐내는 타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될 수도 있고 그 공을 받는 포수가 될 수도 있고 공을 쳐내는 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인데, 이 공은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TD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내가 말을 하면 나는 투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말을 듣는 입장이라면 나는 포수가 될 수도 있고 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공을 던질 때는,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는 누구를 향해 공을 던지겠어요? 당연히 저 앞에 있는 포수를 향해 공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그 공이 타자를 향해 날아가서 그 공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투수들이 일부러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타자를 향해 날아가는 공과 같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자를 향해 공을 세게 던져놓고 그 사람이 맞아서 막 아파하고 있는데,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 안 피하고 뭐 했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라고 말을 한다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박수를 칠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뻐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며 브라보, 아주 잘했어 라고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일부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말을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실 나는 전혀 나쁜 의도가 없는데, 나는 그냥 팩트만을 얘기했을 뿐인데 내가 던진 공이 타자를 향해 날아가 맞아서 아프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항상 조심해야 함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데, 한번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혀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말이 누군가를 맞춰서 아프게 만드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선을 쌓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혀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자, 투수가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자, 결국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훈련이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을 받는 포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공을 쳐내는 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받을 것인지 또 아니면 쳐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만 듣고 받아서 상처받았다고 막 분노하며 우울하며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말은 그냥 쳐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말을 하는 사람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도 잘 걸러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서도, 집에 가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다음날 아침 눈에 떠서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라며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 역시도 그 말을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터링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받을 만한 말은 포수처럼 그 말을 받고, 아니면 필요 없는 말은 타자처럼 그냥 쳐서 멀리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 그대로 그냥 받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은 그냥 그대로 받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게 책망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 역시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되었던 말, 기분이 나빠졌던 말은 내 안에 담아두지 말고 타자처럼 멀리 쳐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상처가 되는 말을 쳐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쉽게 쳐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만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을 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쳐낼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설명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무도 그냥 아멘할 의지가 없으시네요. 하고 싶지 않죠? 알겠습니다. 너무 하기 싫은 거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나 팀 멤버분들, 상처가 되는 말을 묵상하는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을 쳐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을 쳐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을 쳐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을 쳐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처가 되는 그 말을 묵상하는 대신 그 말을 멀리 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팀 멤버 중에 그 누구도 상처가 되는 그 말을 묵상하는 분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이번 파리 사랑의 불꽃을 준비하는 모든 팀 멤버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한 말 한마디로 인해 다른 어떤 팀 멤버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 나도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상대 타자를 맞추는 그런 공을 던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대방이 받을 만한 그런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공을 쳐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면, 내가 그 어떠한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기분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묵상하는 대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팀 멤버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팀 멤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팀 멤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3박 4일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내가 감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잠도 안 자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 섬김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 모든 팀 멤버, 모든 캔디데이트, 그냥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결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 멤버들과 기싸움을 하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 누구와도,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들을 이겨낼 방법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말씀으로 반응하고 또 말씀으로 싸워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팀 멤버로 그렇게 준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그 영적 전쟁을 정말 준비하며 오늘 주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팀멤버로서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않고 그냥 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 팀멤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팀멤버들이 은혜 받고 또 나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 한 명의 캔디데이트라도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우리 그 찬양, 우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팀 멤버들은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러 가지만 그 섬김 가운데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가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만을 그렇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팀 멤버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정말 영적 전쟁에 준비된 팀 멤버로 올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번 사랑의 불꽃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먼저 정말 자신을 향해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한 그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또 2절 찬양을 부를 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팀 멤버들이 그들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팀 멤버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 1절 찬양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말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